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980페이지 정도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0페이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이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은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모여 앉으니까 더 많아 보입니다. 네. 더 많아 보이고 왠지 더 풍성해 보여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거예요. 특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질범이 누군가를 인질로 삼았는데 그 인질범이 범인을 이렇게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정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유가 있었겠지, 혹은 이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증상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사건에서 나온 건 다 아실 거예요. 1973년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실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강도들이 6일 동안 151시간을 인질을 붙잡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겨우 경찰이 와서 구조를 해줬죠. 그런데 면담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거꾸로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이 범인에 대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정과 안타까운 마음 갖고 거꾸로 자기들을 구해줬던 경찰에 대해서는 증오와 분노를 막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해줬는데 경찰은 나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신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신의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명칭을 해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단순히 인질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주위에서도 사실 볼 수 있어요.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아빠한테 맨날 맞았는데 아빠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혹은 가끔 연애하거나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폭력을 아내나 혹은 사귀는 사람한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헤어졌는데 그 연인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폭력을 당했던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이런 그 증상을 보입니다. 그거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특징 두 가지가 그래서 그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든가, 혹은 거꾸로 진짜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증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처럼 사람이 극도의 두려움에, 막 무서움에 이렇게 휩싸이면요, 판단력을 좀 상실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굴 미워해야 되는지,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상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혹은 이상한 사람을 동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영적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는요,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었어요.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인은 사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요? 새우등 터지듯이, 진짜 딱 새우예요. 딱 구부러진 데 있어갖고 계속 새우등 터지듯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에 차례대로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 작은 국가들까지 끊임없이 침략했거든요. 되게 대한민국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해요.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계속 공격하는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넓은 것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를 혹시 받으셨나요? 들어오실 때 주보를 거의 제가 생각보다 적게 인쇄하는데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져오신 분들에게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오늘 설교에 필요한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죠. 자, 지도를 잘 보시면, 지도 일부러 제가 언제 이렇게 뒀지? 동호 형제 센스쟁이네. 네. 자, 저 지도를 잘 보시면, 지도를 이렇게 옆으로 늘려놔서 그렇지만 주보 사이즈로 보시면 보라색 글씨가 잘 있을 거예요. 특징을 아시겠어요? 보라색 글씨? 여기 멀리선 보라색인 거 안 보이고, 이건 다 안 보여요. 보이네요. 길랏, 암몬, 모압.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표시한 게 보라색이야. 그러니까 항상 둘러싸여 있었고 여기에 나오지 않아. 너무 넓으니까. 아수르는 저 동쪽에 있어요. 바벨론은 그 이후에 나온 나라고요. 이 밑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침략을 당했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를 그렇게 접어서 큐티책에 껴놓으시면 이사야가 끝날 때까지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계속 예언의 도시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찾아보세요. 여기 북이스라엘 요 도시 이방의 어느 도시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구나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오늘 또 말씀에도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니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큐티 하셨던 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대국인 아수르가 오니까 연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합하고 형제나라인 남유다에게 뭐라고 제안했냐면, 야야, 우리 연합했거든? 너도 여기 껴서 너 살아남아. 너 안 끼면 죽어. 그리고 너 안 끼잖아? 같이 안 하면 거의 협박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너 우리랑 같이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야. 같이 할래? 이게 아니야. 같이 안 하면 죽을 거야. 붙어. 근데 이때에 이사야가 선포했어요. 남유다에게. 붙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어제 큐티에도 나오죠. 사실 말도 안 되는 말로 변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이게 진짜 되게 거룩한 말이 아니에요. 핑계를 대야 되는데 이사야 말에 동의를 못 하겠는 거야. 나 연합해야 되는데 쟤네랑 연합해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좋은데요 말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선택하고 제 방법대로 할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그게 완전한 핑계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왕국도 남왕국도 전쟁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강대국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한해서 이사야는 모두가 전쟁으로 다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모든 백성이 징계받을 거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한 단어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오늘 제목에 있는 그 단어야.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아무리 너희가 고난과 전쟁을 겪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남은 자들이, 남겨진 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 낳을 건데 아들 이름을 하나 지어야 돼. 내가 알려준 대로 지어. 그리고 이름을 주셨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3절이에요. 이사야서 7장 3절입니다.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7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끝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네, 스알야숲. 네, 발음이 어렵죠. 간장공장 공장장 같아요, 되게. 스알야숲은 뜻은 뭐냐면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너 아들 이름 줘야 되는데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고 지으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거야.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힘들지? 너 징계받으니까 눈물 나지?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올 거야. 이게 한국말하고 히브리어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돌아와. 뭐 이렇게 떠난 연인에게 나에게 돌아와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되게 비슷해요. 돌아와는 마음을 돌이키다의 같은 말이야.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한국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돌아와는 마음을 돌이켜줘, 혹은 회개해 라는 말을 같이 담고 있어요, 단어에. 근데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돌아오다라는 것이 그냥 컴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는 걸 같이, 한국말도 같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그냥 너희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도 읽었잖아요.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이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하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지만 그 안에서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이게 이름이, 이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데, 더 구체적으로 좀 번역하자면 이게 남은 자만 돌아온다요. only야.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 10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자,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여호와를 진실되게, 진심으로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울 거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24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방 백성들이 너희를 때린다고 얘기했어요.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야, 몽둥이 맞아서 무섭지 막대기 무섭지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방 민족이 그 몽둥이고 막대기지, 근데 그건 도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막대기와 몽둥이는 just tool, 그게 목적도 아니고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건 그냥 지금 도구야, 이걸 명심해,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로 때리면 몽둥이를 친다고 하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때려요, 몽둥이 막대기로. 내 눈앞에 제일 가까운 건 그 사람이에요, 몽둥이에요? 몽둥이야.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이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 장난친다고 눈앞에 이렇게 하면 눈 깜빡거리지 않으려고 이러고 있어도 깜빡되잖아요. 제일 나한테 가까워서 위협적인 건 지금 막대기야, 몽둥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건 그냥 도구야. 왜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의지하냐?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건 스톡홀름 신드롬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 같죠?
근데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거예요. 내가 되게 두려워하니까 난 그거 의지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려웠어요. 아수르가 두려웠어요. 바벨론이 두려웠어요. 이집트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뭘 했을까요? 동맹을 맺고 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비슷해요. 당연히 미워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이방 백성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뭘 생각했냐면 거기 같이 붙을까? 동정심이 생겨요. 저기 같이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나와 동일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준 그 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이 때로 징계하실 때 도구를 두려워해요. 징계 자체를 두려워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그건 지금 그냥 도구야. 네가 두려워해야 될 건 그 도구와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너를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나를 두려워해라.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특징은요, 아까 진실되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했잖아요. 두려움에, 진실되게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의 방향을 올바로 갖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지금 쓰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진실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어린이들이나 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경외함이 뭡니까? 그러면 사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fear to God,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거. 내가 무서워하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달라요. 저는 이걸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껴요. 자녀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저기 제가 앉아 있는데요. 좋아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애매하죠? 좋아해요. 지금 아빠 안 좋아하는데 이러지 않겠지 설마? 아빠를 좋아하는데 또 뭐도 있냐면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 경외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Fear to God은 그냥 공포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보세요. 되게 좋아하는데 두려워해요. 이건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함이 없잖아요. 뭐 물건이 여러분 툴을 사랑하세요? 가끔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 툴 되게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실은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해야 될 건 내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실되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긴 자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막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은 그냥 도구입니다. 그건 그냥 도구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그 도구를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진실되게 남은 자의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기른 적이 있었어요. 지금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한참 동안 애들을 기르는 게 힘들어서 동물을 안 길렀어요. 애들이 부탁했어요. 아빠 개를 키우고 싶어요. 그럼 제가 맨날 했어요. 니들 셋도 힘들다 야. 셋도 힘든데 뭘 더 키우냐. 그래서 한 10년 넘게 안 키웠어요. 아무것도. 근데 저희가 결혼했을 쯤에 저희 집에 본가에 이제 저희 총각 때부터 키우던 개가 있었어요. 이름은 흰둥이에요. 이게 저희 애들은 몰라요. 솜사탕처럼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흰둥이라고 지어줬어요. 가끔 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첫째가 아이가 생기면서 첫째 아이가 생기면 좀 부모가 호들갑스럽잖아요. 둘째, 셋째 때보다. 다 인정하시죠? 막 택시기사들도 다 안 되잖아요. 어떻게 빨리 응급실 가주세요. 그러면 첫째시죠? 다 알아요. 택시기사들도 다 알아요. 저희도 좀 호들갑이 있었어요. 첫째 때. 그래서 어머니한테 낳기도 전에 이렇게 부탁해요. 엄마, 내가 집에 방문하려면 개가 털이 날려서 안 돼, 엄마. 저 흰둥이를 처리해야 돼, 엄마. 저 시골에 갖다 주자. 그래서 제가 친히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인 아는 이웃한테 갖다 줬어요.
그 집을 깨끗이 비웠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저는 본가를 자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욕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흰둥이 갖다 줬는데 올라면 에이, 이럴 거면 흰둥이 괜히 갖다 줬다 맨날 뭐라 하셨어요. 지금도 되게 죄송한 거긴 해요. 근데 그 개를 기를 때 개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흰둥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욕이었어요. 아마 대부분 동물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는 흰둥이를 혼낼 때 효자손으로 이렇게 탁 손을 쳤어요. 아니 바닥에 탁탁탁 쳤어요. 막대기가 집에 있었어요. 근데 개가 저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구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어요. 말을 되게 안 듣고 타타닥 아무데나 막 오줌 뿌리고 다닐 때가 있어요. 이거 기름 부는 딱 아실 거예요. 제발 가만히 제자리에 있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고무장갑과 효자손으로 모서리에 놓고 바닥에 그걸 놓는 거예요. 그냥 그걸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흰둥이는 못 나와요. 구석에서 그걸 치워줄 때까지 감옥이 됐어요. 그래서 한 발짝도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땐 재밌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도구를 두려워해. 효자손과 고무장갑을 두려워해. 우리 되게 웃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그게 웃길까요? 하나님은 도구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더 성장하길 바라시고 하나님께 더 오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을 의지해요. 동정심이 생겨. 나는 고난 벗어날 수 없는가 봐. 고난은 나의 친구야. 막 노래 들으면서 계속 슬픔에 이렇게 빠져드는 분도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좀 우울증이 계신 분들이 막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도구예요. 어려움은 도구예요. 고난을 맞닥뜨리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난 도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도구인 아수르와 바벨론, 이집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펴놨었으니까요. 우리가 이사야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7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부직갱이 뭔지 아세요? 부직갱이 이게 영어로 봤더니 stove of firewood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부직갱이 이거잖아요. 불 필 때 이렇게 모닥불 폈을 때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대기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넣어갖고 차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숯을 만질 수 없으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쓰니 그 막대기를 부직갱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냥 캠핑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직갱이 우리 뭐를 쓸까요? 주변에 있는 좀 긴 거 나무 아무거나 가지고 부직갱이 써요. 자, 모닥불이 활활 핍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나무를 쌓았어요. 이게 다 태웠어요. 이제 다 끝났다. 그럼 이 부직갱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버리는데 어디에 버릴까요? 불에 넣어요. 다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불 안에 있는 숯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직갱이가 와서 날 자꾸 건드려. 툭툭툭 건드려. 난 부직갱이를 두려워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욕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세요. 트윗하세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휩싸이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냥 두려워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되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구약시대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동일한 그 시대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아니요.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쓰시는 도구를 두려워하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두려움과 믿음의 방향이 향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내 삶에서 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는 그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 고백이 다시 시작돼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는요, 그냥 제가 수요 기도에 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두려움의 방향을, 내가 의지하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막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끊임없이 상황으로 가고 툴로 가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의지하는 방향을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로만 향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라는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때로 고난은요, 아마 어쩌면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이 안에 계실 거예요. 때로 그거 심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멎어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현실에서 발휘가 안 돼요. 멎은 거예요. 두려움과 상황 가운데 둘러싸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맞이할 때 제가 도구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건 고난을 때로는 우리가 그냥 직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이겨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딱 맞이하면요, 그냥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난을 맞이하지 않는 게 좋지, 어떻게든 피하는 게 좋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는 도구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피하시겠습니까? 가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금은 체벌이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명 빠따 맞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사랑의 매력성,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왜 도대체 사랑의 매인지. 사랑의 매치군 너무 컸어요. 맞을 때 묵묵히 이렇게 맞는 애가 있어요. 진짜 잘못했을 때 맞죠. 툭툭툭. 저도 당당하게 맞을 때 있었어요. 수련회 고3 때인데 여름 수련회 나 가야겠는 거예요. 내가 신학대 가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이, 근데 수련회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담임 선생님의 말이 이랬어요. 안 돼. 방학 때 보충 수업 나와야 돼. 방학 동안 맨날 갔거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가 7시까지인가, 왜 방학에도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수련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가기만 해봐. 갔다 오면 너 빠따야. 저 어떻게 했을까요? 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냥 갔어요. 무시하고. 선생님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게 우선됐다고 생각했어요. 갔다 온 날 반장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김재중, 재중아, 너 선생님이 오래. 그때 저 핸드폰도 없으니까 그냥 갔다 온 거잖아요. 당당하게 교무실로 갔어요. 가장 제 생애에서 당당하게 교무실은 괜히 이렇게 쭈그려들잖아요, 그죠? 제일 제 생애 제일 당당하게 갔어요. 선생님, 저 왔습니다. 선생님도 제가 어디 갔다 온지 알죠?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했더니 몇 대 맞을래? 그냥, 근데 저를 미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빠지면 맞는다는 룰을 정했거든요. 다 맞았어요, 애들이. 5대 맞겠습니다. 맞았는데 잘 그건 아픈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당당하게 맞았어요. 맞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그 탁 털어버렸어요. 근데 전 되게 기뻤어요. 다 끝났다. 그래, 합당한 징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때로는요, 고난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면 직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직면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고난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연습일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남은 자는요, 고난을 그냥 견디는 자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져가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왜 휩쓰이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해요. 목사님이 사실은 책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불안이란 책, 2011년에 나왔던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맞다. 제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되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 소개해드릴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반가웠다고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가진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생명,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틀린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요? 지금 가진 걸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제일 매번 힘들게 했던 게 학비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매번 학기 때마다 저는 그 학교 측의 경고를 매 학기 받았어요. 대학원 때.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받아본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계속 학비를 못 내면 중간고사 직전에 통보가 와요. 마지막 통보. 이번 주까지 내지 않으면 제적된다고. 그러니까 매 학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나조차고 지금 이 공부하는 겁니까? 제발 좀 학비 좀 해결해 주세요. 좀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통보를 받았어요. 내일까지 내지 않으면 자퇴를 미리 하든지 네가, 아니면 내일까지 안 내면 제적당한대요. 그때 결혼했을 때요. 신혼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발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제가 지금 엉뚱한 거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습니까? 엉뚱한 거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리하게 제 욕심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해주세요. 왜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막 속이 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재중아, 오늘 밤 만약에 그 등록금이 차지 않으면 네가 내 자녀가 아니냐? 아니요. 그 등록금이 차지 않으면 네가 생명을 잃냐? 아니요. 그 등록금이 차지 않으면 너의 구원이 취소되느냐? 아니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막 두려움에 따르면서 오늘이 아니면 모든 게 끝나요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게 저의 정체성과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비가 안 돼도 전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우리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니어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됨도 변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전 저게 너무 두렵고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저는 죽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데 주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 그 권한이 지금 내 주인에게 있는데 도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 도구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내 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두려워하라. 그 남은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냥 이렇게 고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도구가 아닌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자, 그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두려움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구가 아닌 내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그냥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린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입니다. 도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두려워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남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처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이사야처럼 여러분의 그 고백이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